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죽는 데까지 봤어요.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43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한 왕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악해요. 그가 어떻게 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열하게 말씀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는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두 불태워버렸던 신들을 다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이 나라에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숲속의 나무들처럼 우상들이 가득히 들어찼어요. 그러더니 이 우상들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냐면 여호와의 성전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바알이 들어왔어요. 바알이 들어왔으면 그의 아내 신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세라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게 성차지 않아가지고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단을 삑 돌려가지고 이제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는 거예요. 몰렉 신전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몰렉 신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죠.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하나같이 미쳐 돌아가요. 사방에서 점과 마술들이 판을 쳤고 신접한 자들과 남자 무당들이 단체로 떼거지로 돌아다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린 평가는 이래요.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을 데리고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 가나안 지역이 너무 악해서 다 깨끗이 멸해버렸잖아요.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하도다. 그렇게 이 나라는 다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 대한 일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북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김일성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 패턴이 있어요. 항상 빛이 흥하면 뒤에 반드시 어둠이 따라 나와요.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경건한 왕이 일어나면 그 뒤에 악한 왕이 와서 경건한 왕이 만들었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깨끗이 지우고 우상 숭배로 나라를 뒤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안 참죠.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면 이 백성들이 그럴 때면 또 꼭 하나님 찾아가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경건한 왕이 일어나면 또 서둘러 악한 왕이 와서 그 모든 걸 깨끗이 지워버리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반복이 돼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과 어둠의 역사는 끝도 없이 반복돼요. 이 나라는. 뱀은 필사적으로 이 나라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큽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럼 인구라도 많습니까? 아니요. 그럼 땅이 좋습니까? 제가 가봤어요. 거의 이건 사막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근데 왜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민족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뱀은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장악하려고 수천 년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하고 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에게도 왜 이 나라가 중요한지. 그럼 뱀에게는 왜 이 나라가 중요한지. 뱀은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미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크고 넓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특히 이 나라에 지금도 집착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인류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해도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조화롭고 기묘막측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누군가 만든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죽으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천 년을 반복해서 살아도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행복한 줄 아세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왕이나 비천한 자나 다 고통에 빠져 사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요. 앞으로도 영원히 풀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철학자가 나와도 지금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냥 육신만 남은 껍데기를 살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요즘 그 좀비 영화들이 유행하던데 좀비나 인간이나 뭐가 다릅니까? 좀비는 피를 그렇게 막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그 피의 자리에다 돈을 갖다 놔보세요. 뭐가 다른지. 똑같아요. 그냥 다 그냥 헛개비들처럼 돈과 재물, 쾌락만 쫓아다니다가 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야 되는 인생.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걸 동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 누가 일어났죠?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자가 일어났고 석가모니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지들이 철학을 만들어서 썼어요. 해답이 되던가요?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거는. 시기마다 바뀌어요. 그건 철학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럼 이런 문제들이란 이 영원한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 해답들을 보고요. 진리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들, 이 거창한 거대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분명한 해답.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인간 IQ에서 안 나온대요. 아무리 천재적인 철학자가 고민해도 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건 하늘에서 온 거니까. 와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진리를 받은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진리를 담은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이 민족은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요. 뱀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쭉 배우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배우지 뭐하러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냐 이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요. 이 진리들이 이야기 속에 차곡차곡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그 경건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차곡차곡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야기가 있고요. 뱀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켜 죽였는지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떠나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진멸했고요.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줬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서. 그런데 인간들은 또 타락해요. 그 무서운 그 거대한 물의 심판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죽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을 하나씩 듣고 배우는 이유는 이 거대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실한 해답들, 진리를 빛처럼 마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속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죄악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고요.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들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경건이라는 건요, 이 진리를, 이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몸부림이었어요. 타락은요, 이 진리,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덮어버리거나 왜곡하는 걸 타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약하는 것, 그건 타락의 현상이고요. 바람 피우고 마약하고 강도질하고 이건 타락의 현상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도질하지 말라고 꾸짖어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은요,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왜곡하든지. 이게 뱀의 필사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드러내서 온 세상에 펼쳐놓으려고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빛을 주면 뱀이 또다시 자기 사람을 보내서 진리를 엎어버리고 어두움으로 덮어버리고 그게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나야 진리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광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죽으면 뱀은요, 우리 인간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안 다닙니다. 생명샘 하나만 딱 막아놓으면 그거 알아서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만 제거해버리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든지 히틀러 같은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몰살시키든지 그러면 영원히 진리는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뱀과 하나님의 싸움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두고 그렇게 서로 양보 없는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이런 현상이 따라 나와요.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이 하나님이야. 거짓말이죠. 거짓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건 저 우상들이야. 반도체야. 과학기술이야. 돈이야. 권력이야. 인간은 먼지가 우연히 뭉쳐져서 만들어졌어. 여러분, 이게 진리가 됐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먼지가 뭉쳐졌던 것이 죽으면 다시 흩어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 그런 거 없어. 죽은 다음에 다 물어 돌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짐승처럼 살아도 돼. 네 아비는 원숭이야. 좀 더 거슬러라 뱀이야. 음란하고 또 음란해라. 악하고 게으르고 끝도 없는 탐욕과 분노, 미움 괜찮어. 여러분, 죽어서 심판이 없다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힘이 곧 질서이며 이 힘에 복종해라. 그래야 인간은 평안할 수 있어. 근데 이 거짓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거짓이 인간에게 주는 보상은 있어요. 얼마간의 돈과 잠깐의 쾌락.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다 몰려간 거예요. 이 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어요. 그게 지금 므낫세 왕이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미쳐 날뛰는 백성들을, 므낫세 왕의 백성들을.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4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부터 읽는 이사야서는 요 말씀을 풀어내야 뒤에 게 연이어 주르륵 쉽게 풀려요. 꼭집니다,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망한다, 애굽 망한다,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했던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예언했던 일은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이후에 하는 예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후에 새로운 일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줄게. 무슨 말씀이죠? 들으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앞에서 했던 말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말씀해 줄 텐데 그것도 이루어지니까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 알려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알려주기,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알려주시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고요히 참고 또 참았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참았대요. 이 나라를 참아주고, 히스기야 왕 때부터 정말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라.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기세와 태도로 일어났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거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경노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뭐하냐, 대적을 치겠대요. 이제 안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느냐. 그 대적을 치는 기세가 작은 산과 큰 산들을 황무하게 해버리고 그 초목을 말라버리리라. 그 불 같은 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강들이 섬이 되면 못들이 다 말라버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십니다. 흑암을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하여 소경을 그들이 전혀 몰랐던 길로 인도할 거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때까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뭐가 되죠?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며 그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내가 일어나면 이때까지 우상 따라갔던 너들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질 거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말씀은 다 이해되는데 소경이 누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을 하나님이 흑암을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곱게 하여 소경을 그들이 전혀 몰랐던 길로 인도할 거야 했는데, 그럼 이 소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소경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선지서를 보냐면 역사서만 읽으면 그냥 사건 중심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악했고 이런 왕이 있었고 쭉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경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냐?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데 맹인이래요. 못 본대. 내 종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너 가서 말을 하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야. 그럼 얼마나 못 듣고 소경인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하고 다른 게 뭐냐면 뱀은 무조건 믿어. 닥치고 믿어. 이런데 하나님은 믿어야 될 근거들을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면서 믿을만 하지. 믿어. 이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이렇게 하면 뒤에 꼭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안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큰 기쁨으로 언약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결혼을 하면서 이 남자 여자 결혼할 때는 남자가 이렇게 뭐 줘요? 이렇게 반지를 주잖아요. 이게 약속의 상징이잖아요. 너는 내 거 이러면서 이 반지 이건 영원해 이러고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신부들에게 뭘 줬냐면 반지를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지금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동물하고 차별이 돼서 존귀해지고 복받고 아름다워지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3,500년 전에 정말 아름다운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만 살아라.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온 세상에 존귀하고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비법을 받았는데 안 들었대. 오히려 존귀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으나, 이제 이해되죠, 이 말씀.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다. 맨날 뺏기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밖에 안 됐대. 왜? 안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것도 안 듣는데요. 누가 이 일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겠느냐. 그리고 또 이래요.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3절 말씀이에요. 한글로 이 의역이란 걸 해가지고 이 문장에 매가리가 없어. 이거 한번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바꿔서 말해볼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미래를 아는 자와 싸워봤어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다음에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아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과거를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줬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과거부터 종말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 민족을 당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근데 안 듣는데, 안 들으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냥 이제 기모거리라는 게 보이죠. 얼마나 소경인지 또 설명해 볼까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이 나라 저 나라에 고통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나요? 근데 이 백성은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거의 1000년을 그래 당했어요. 근데 그건 못 본대. 표현이 이래요. 몸이 불타는데 마음이 안 뒀대.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된장국이 데워도 다시는 거기 안 가던데,
몸이 불이 타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았대요. 못 알아본대. 소경이죠. 이 정도로 소경이라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러잖아요. 소도 나귀도 3일만 먹이를 주면 저게 내 주인이구나 알아본대요. 근데 이 백성은 천년을 복을 주고 보호해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누가 자기 주인인지조차 모른대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좀 봐라. 아니 이게 눈이라도 없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눈 뻔히 뜨고 몸을 불에 태워도 못 본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능력이죠. 이 몸을 불에다 지져도 못 알아보니까 이게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니 멀쩡한 남자 여자를 지우는 거 봐요 지금. 없대요. 남자도 없고 여자라는 것도 없대요. 근데 그게 진리로 지금 이 세상에 덮여가고 있어요. 그거 믿으면 세련된 놈이고 그거 안 믿으면 꼰대고 세상이 이렇게 뒤집혀가고 있잖아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 능력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거. 그래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좀.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점잖게 이렇게 말씀했지.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 좀 새겨 들어라. 그러면서 4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욕을 하면서도 넌 내 거야. 내가 널 만들었어. 그래도 넌 내 거야. 포기한다는 말이야? 못한다는 말이야? 포기 못한다는. 그러니까 뱀에게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넌 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에게 가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는 말이에요? 나한테 와. 제발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 이런 거 해줄게. 하고 약속이 오기만 해. 그럼 내 이런 거 해줄게. 우리 자식놈 보고 공부해라. 내가 노트북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여자친구 만들어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죠. 하나의 심정 보이죠. 이래요. 네가 돌아오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도 타지도 않게 해줄 거야.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어떻게 말하면 돌아오는지 아세요? 로또를 줄게 이러면 돌아올 텐데 그냥 내가 물이 너를 야, 참 그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니까 이민 백성들이 43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좀 이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그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너 이제 못 쓰겠다고 해서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 아수르 역할을 대체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요. 근데 그 후에 또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켜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한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바벨론 안에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다 돌려보내는데 고레스한테 이렇게 딜을 한대요. 하나님이. 너 내 백성 돌아가게만 해주면 애굽하고 구스를 줄게. 이렇게 예언이에요. 실제로 훗날 역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 예언을 보고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자기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할지 다 기록해서 그런 책을 만나서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릎 꿇고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고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 캄비세스 때 진짜 구스와 애굽을 점령해서 페르시아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요. 실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겠대요. 돌아오면. 그래서 43장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제 4절이 이해될 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게. 좀 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할게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와 나와서 중국에 살다가 한 몇천 명이 붙잡혔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중국 대통령한테 가서 그런대요. 그 탈북자들을 자기 한국으로 좀 보내줘. 그럼 내가 일본하고 대만을 줄게. 그럼 중국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줄까요 안 줄까요? 이게 웬 떡이냐고. 그거 탈북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한국 가 하고 보내줬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왔어. 그럼 우리 몸값은 얼마짜리예요? 일본하고 대만을 줘도 안 바꾸겠대. 로또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큽니까? 이 정도로 내가 널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라. 이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뱀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돌아와. 너하고 내가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던 그 아름다운 날로, 이 아름다운 율법으로 돌아와. 5절 이하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야. 천지 사방에서 다 너희를 모아줄 거야. 돌아오기만 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려고 하면 일단 무서워요. 저도 회개하려고 했는데 제일 걸리는 게 두려워요. 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선하게 살면 사라질까요? 그건 해본 사람이 얘기고 나는 못 살아봐가지고 그냥 다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냥 지하방에서 찬송가만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존귀하게 해줄게. 요즘은 그 말이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아직도 불안합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절절하죠. 이 바람둥이 아내 같은, 대먹지 못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몇 년이에요. 1000년을 이렇게 절절하게 구애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정이라 그래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래서 믿을 수 있어. 그 기분에 따라 팽개치면 그거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거. 야,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보이죠? 이런 분이 우리를 보고 돌아와라.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그래요. 그리고 욕을 하는데 그냥 애정이 잔뜩 섞인 욕이에요. 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다 내 앞에 데리까. 근데 이스라엘아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 하죠? 이 눈깔이 있어도 못 보는, 귓구녕이 있어도 못 듣는 내 백성아 다 와라. 이 심정이 보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지금 온 세상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래요. 지금까지 이 열방이 이 거대한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그 영험한 무당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천재적인 사회학자, 역사가, 철학자들이 많다 하는데 다 와서 한번 설명해 보래요. 아무도 설명 못 한대요. 세계 역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사람 없어요, 지금. 왜 설명 못 하는지 알아? 지금 성경을 제 그대로 원문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이 세계 역사를 이해될 만하게 왜 못 풀어주냐? 아무리 천재들이 많고 영험한 무당들이 석가모니 공자 같은 게 100개 있어도 왜 못 풀어주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은 없어. 나의 후에도 없을 거야. 나 곧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무슨 말이죠?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였고 구원하였고 다 보여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온 세상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예언하였고 예언대로 구원했고 다 보여줬대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거 했다면 거기서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기록한 책이 성경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신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거대한 세계 역사를 그래서 그 앞뒤가 맞게 다 선명하게 말을 하는 책이 있냐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게 누군지 이제 보이냐? 이 소경들아, 이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지금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해가죠? 그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선택한 게 너희가 아니냐. 이 백성이래요. 이 민족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고 배우라고, 그걸 배워서 온 세상에 나를 증거하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왜 이런 거대한 일을 알려준다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 소경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게 사실 다 시거든요. 이사야가 굉장한 정말 아름다운 문체로 쓴 시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아수르 군대를 몰고 온 게 누가 몰고 왔죠? 하나님이 몰고 왔잖아요. 그리고 몰고 와서 예루살렘 뺑 둘러 포위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죽였대요. 내가 등잔불 끄듯이 그 무시무시한 사내리비 군대를 다 죽이는 거 봤지? 이 말씀이에요.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 크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제발 좀 봐라. 이 소경들아,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일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시키고 막 애굽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구스가 막 애굽을 집어삼키게 하고 이런 일도 큰일 맞죠. 근데 이거 잊어버리래요. 왜?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또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일을 하는데 이것도 너희들한테 조목조목 가르치면서 하겠대요. 실제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수르 다음에
제국들이 줄을 서서 와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늦게 올수록 제국들이 덩어리가 2배, 3배씩 커져요. 아수르가 와 크다 이랬는데 바벨론 이따만 게 오고 페르시아 이만 게 오고 헬라 점점 더 큰 것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다 몇 년 후에 뭐가 온다 다 설명하면서 왔잖아요. 예언하면서 왔잖아요.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게 다 말씀해 주면서 하시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짐승들도 다 알아본대요. 짐승들도 알아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웅장할 수가 있냐 하고 놀란대요. 그럼 너희들도 보라는 거예요. 봐서 뭐 하자고. 그냥 내가 내 딸 앞에서 아빠 크지 멋있지 이게 왜 이래요? 지금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계속 설명해줘요. 하나님 못 보니까 눈은 분명히 딱 뜨고 있는데 못 보니까 계속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43장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이런 나를 알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왜 그러려고 너희를 만들었어? 이 어마무시한 세상을 지으시고 엄청난 역사를 세계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다 석가모니한테도 안 알려주고 공자한테도 안 알려줘서 온 세상이 다 깜깜하고 헤매치고 다니는데 너희들한테는 광명을 줘서 이거 다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크신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 찬송. 이게 경배 아닙니까? 그냥 억지로 김일성이처럼 칼 들고 안 하면 죽인다 이래서 깨끗거리고 노래하는 거? 그건 김일성이나 하는 거죠.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보이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비유를 하면 이래요. 내가 리비아에 가서 억수로 고생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와서 궁전 같은 집을 지어놓고 내 자녀들 보고 봐라 내가 아빠가 이렇게 예쁜 집 지어서 했더니 우리 같이 이 집에 들어가서 기쁘고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그럼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아빠 대단합니다 막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 자식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저기 깡패집에 가서 마약하고 음란하고 동성애나 하고 이러면서 이게 세련된 거야.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비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녀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자기 자녀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뱀 앞에 가서 다 그냥 엎어져 자빠져 있고 이런다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좀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세상에 알리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려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다 봐야 되겠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 알아야 증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게 경건으로 보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27, 28절 말씀.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랬대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사들이 뭐 했다고요? 배반하며 뱀의 가르침을 들고 와서 다원주의나 가르치고 세상 정치 학문이나 들고 와서 부자 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신하였나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비통하고 원통한 하나님의 심정들을 절절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여기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를 보려고 이때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정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둘 사이에서. 이제 결단하세요. 나는 회개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꾸며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